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장부터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악질, 가축 질병 재앙부터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독종, 종기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 앞에 못 설 정도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재앙의 강도는 심해지는데 바로 왕은 가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집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이나 숨 쉴 틈만 있으면 또다시 약속을 거부하고 마음만 굳어집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은 하루 정도 여유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던 애굽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애굽 개국 이래 한 번도 볼 수 없던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닥칩니다. 구약 성경 요엘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농작물을 메뚜기 떼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잘못하면 애굽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한 동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불어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우 강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협상하려는 바로, 12절부터 20절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몸소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을 단단히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일 메뚜기를 보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에서도 하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박 재앙의 때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가 있었으나 메뚜기가 지면을 지나가면서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아프리카 대륙을 덮치고 있는 메뚜기 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매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뚜기 떼가 초래한 참상은 요엘서 1장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견디지 못해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으면 계속 재앙이 닥쳐서 애굽이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올바른 충고를 바로가 듣고서 자신의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젊은 사람과 노인들,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간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모세는 상당한 사랑과 가축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하지만 바로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함께함과 같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극히 보살피시고 누구든지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바로는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으니 당연히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바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을 받으려 하여 모세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처음부터 희생절기를 지킬 허락을 받으려 한 것이지 바로를 섬기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힘겨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릅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옛 세계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에서도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협상이 실패에 이르자 메뚜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채소를 먹어치웠습니다. 우박이 상하지 않은 것까지 먹었으니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로의 범죄 고백, 바로를 위한 모세의 기도, 바로가 다시 강팍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아직도 끝을 예상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가 다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지만 진정어린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쳐진 재앙을 피하고자 한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바로의 요구대로 여호와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구절에서 보면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많던 메뚜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홍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갈대바다인데 그것은 처음에 수에즈만 위쪽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호수와 습지의 연쇄 지역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의 현장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후에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을 다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0절을 주목해보면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급변합니다.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메뚜기 재앙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재앙이 사라지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변덕스러운 바로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만 안 되면 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처럼 변덕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음성에 우리는 몸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바로를 향하여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계속되는 명령 가운데 모세의 반응을 주목해 봅니다. 바로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으로 다져지지만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선교사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번 8번째 재앙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보임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세 곁에는 아론이 함께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세를 도와줄 아주 귀한 동력자가 곁에 있는 셈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해외로 나가서 선교해버리면 누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선교사가 있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강한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불어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우 강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